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에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시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 이제 연말 연시를 맞고 있습니다. 새밑으로 향하는 시간, 한 해의 마무리를 하고 한 해의 갈무리를 하고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잘한 것을 뿌듯해하게 여기고 또 잘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우리 인생의 결산하는 시점이고 인생의 대조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내년에 또 새해의 한 해의 꿈을 꾸고 성장고 일치월장 성장하기 위해서 또 도약하기 위해서 그런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연말연시 새밑인데요. 지금 성탄절기입니다. 이러는 무렵에 지금 작년에 2020년 작년에 2월경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구촌 200여 나라 70억 인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을 폐쇄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일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또 산업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뭐 여행업계들은 거의 문 닫다시피 그렇게 되고 여행사들 거의 망하다시피 돼버렸죠. 우버라고 교통 이런 제공하는 이런 업체들도 사람들이 움직여서 뭐 교통수단에서 편리를 제공하고 되는데,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에어앤 비미가 거기 숙소를 무료로 숙소를 저렴한 값에 제공하는 이런 업체들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이제 일반 정상적인 그런 흐름에서 굉장히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영상에 신경 쓰다 보니까 학교 못 가면은 또 직장 못 가면은 화상으로 경영 그런 또 수업 경영진들이 근로자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소통하는데 수단에서 화상 채팅 줌이라는 이 업체가 순식간에 뭐 주가가 오르고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되고 이랬죠. 지금 대한민국도 좀 K방역을 많이 자랑하고 그랬는데 지금 K방역이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지금 또 빛을 또 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한국 교회들도 신천지 때문에 피해도 많이 받고 또 한국 교회도 나름대로 또 코로나가 많이 번지는데, 그런데 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임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일반 매스컴에서 방송 언론에서 한국 교회도 많이 시비거리로 댓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의 시간이 지나고 한 해에 갈무리하는 시간, 또 새해를 맞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근현술산도 신문을 한 2년 가까이 신문을 발행하지 못해서 교계 행사들도 별로 없고, 우리도 재정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우리도 지금 척박한 가운데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또 자영업자들도 엄청 어렵고, 뭐 지금 대한민국도 경제가 엉망이죠. 자영업자들도 문 닫은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나마 대기업이나 그런 데로 직장 출근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또 교회에 신앙을 가진 분들도, 개척교회들도 또 뭐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나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 가지고 10군데 중에 한 2~3군데 교회나 또 10군데 중에 2~3군데 가정생활하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들 그런 데로 괜찮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마귀가 주는지, 그거보다도 하나님 주셨으면 이 시험에 또 연단이 되고, 마귀가 줬다 하면 시련의 때예요. 이 시험을 또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금세 걷어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을 자랑하면서 엄청나게 잘한다 하면서 처음에 중국에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개방해놨다가 코로나가 또 많이 확산이 됐죠. 또 신천지도 많이 일조해가지고 신천지에 폐해가 드러나는데 신천지를 일단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K방역하면서 엄청 자랑했는데 지금 그런 거는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K방역을 자랑할 때가 아니고 모든 바이러스의 창을 뚫는데 우리는 뭐 백신의 방패를 가지고 있고 K방역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 그 전제가 틀렸어요. 왜냐면 이거는 미종류의 사태입니다. 전무후무한 사태예요. 새로운 사태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전에 어떤 바이러스하고 비슷하다 해도 완전히 또 새로운 변종이에요. 계속 이렇게 미생물도 진화를 하니까 K방역으로 막는다? 이런 전제가 쉽지가 않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또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엄중하게 그런 방역에 접근해야 되는데 뭐 맨날 대통령은 K방역 자랑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중환자가 생기고 그래 됐습니다. K방역이 성공했어요. 이 코로나는 언제 또 끝날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접근을 해주면 좋겠어요. 또 국민들도 얼마나 따랐습니까?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올라가고 문을 닫게 되고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연약을 하시면서 잘해주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방역을 잘했다 해도 정부에서 완전히 공산주의처럼 통제해도 그거 안 따라준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국민들이 다 그대로 따랐잖아요. 뭐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안 드리고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모임을 축소하고 식사도 못하게 하고 찬송가를 부르지 마라, 마스크를 써라, 음식도 먹지 마라. 제가 이때까지 일제시대는 안 겪어보고 6.25전쟁은 안 겪어봤지만 이렇게 교회가 핍박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K방역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꼭 핍박이라 할 것도 없이 교회도 순응하고 했지만은 일부 대형교회나 뭐 소년포 목사님이나 뭐 안양 목사님이나 또 뭐 온정참조계 목사님이나 또 뭐 정광훈 목사님이나 보수적인 그런 한국 교계에서 K방역가 잘못됐다고 막 몰아치고 나가고 반대하기도 하고 했는데 정부를 다 잘못됐다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정부 편도 들 수도 없고 지금 이건 답 없는 답을 우리가 찾아야 있는 거예요. 뭐 가감한 거예요. 갑옷을 두 개 입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뭐 답답한 거예요. 답이 뭐 이 답이 맞는지 저 답이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엄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K방역 자화자찬을 할 때마다 코로나의 터널을 뚫었다 할 때마다 또 못 뚫고 이제는 방역의 완승이다. 방역 완성돼서 오미크론 또 변이가 생기니까 안 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제 다음 정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같이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제 뭐 100일도 안 남았는데 다음 대선이. 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에 이제 대한민국도 또 새해를 연말연시를 맞고 새해를 맞게 됩니다. 이럴 때에 지금 성탄절기 이때가 무엇보다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음 주 성탄주일이고 성탄절이 이제 25일이고 연말연시를 맞게 되죠. 그러는데 한 주를 아니라 한 두 주 앞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좀 이금희 목사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주일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한 예수님 임마누엘 이 소식을 전했는데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이 성경 본문으로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 선민으로서 구약 성경에도 잘한 것 같지만 잘못한 부분들이 많고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오셨는데도 희한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의 정치 지도자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동방방사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큰 별을 보고 동방에서 우리가 찾아왔는데 구세주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헤롯 대왕은 면전에서
기쁘게 구세주를 나도 맞으러 가겠소. 당신들이 그렇게 왔으니 당신들이 편안하게 구세주를 만나거들라. 그 별의 인도를 따서 구세주를 만나거들라. 나에게도 말해주시오. 나도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진정으로 섬기고 싶소. 이렇게 거짓말을 말했죠. 그리고 2살 난 아들을 2살 밑으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게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건데,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들린다. 그런 예언의 성취인데, 라헬이 슬퍼한다. 그런 예언의 성취인데, 헤롯 대왕은요, 자기가 완전한 권력자인데, 영원한 권력자인데, 나의 권력을 대신하는 왕이 난다, 어린 왕이 난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꿈의 천사를 통해서 그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대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해서 그들은 다른 길로 이제 인도함을 받아갔죠. 근데 희한한 것은요, 헤롯 대왕은 유대인 가운데의 정치 지도자예요. 근데 헤롯 대왕이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섬겼다는 것은 성경은 눈을 씻고 닦고 봐도 그런 구조는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 뒤에는 또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악한 생각, 마음을 주니까 헤롯 대왕은 자기 권력이 영원한 줄 알고, 헤롯 대왕은 지금 2000년 전에 죽고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황제는 전혀 신경도 안 써요. 뭐 유대인의 어린 왕이 나든지 말든지 전 세계의 대단한 로마 황제는 그런데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때는 아직 총독이 안 됐을 때인데, 이런 사람들은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헤롯 대왕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고, 유대의 종교인들은 또 이런 구세적 의심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한 400년의 암흑기가 있어요. 그 예언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데 영적인 암흑기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오시는지도 모르고 있고 영적인 완전한 암흑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려서 예수님을 기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마누엘,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을 가르쳐줄 때에 동정녀 마리아는 처음에 굉장히 놀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했고, 또 동정녀 마리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왕족 출신이고 귀족 출신인데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때는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니까 뭐 왕족 출신이든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한다, 임마누엘 소식을 전하니까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약혼한, 그 당시에 약혼은 결혼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유대에서. 그런데 약혼한 사람, 정혼한 사람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니까 어디서 강간당했나, 다른 안 좋은 일을 당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하고 결혼한다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임신이 돼가지고 배가 불러오니,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택한 자고 구세주고 나니까 그를 데려와서 돌봐라 할 때,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 태어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유대에 진정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없었어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계시해준, 하나님이 계시해준 그들, 천사장 가브리엘이 계시해준 그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사가랴, 그 다음에 마리아, 소수의 사람들만 하늘의 계시를 받았지, 그 다음에 이런 계시를 받은 자들이 없어요. 동방박사들이 이방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인데도 그들이 희한하게 큰 별을 쫓아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영적 암흑기로 예수님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나라 잃어가지고 1948년 겨우 독립했잖아요. 이스라엘. 거의 나라가 초토화되다시피 했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멸절되다시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는데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로 나라 흩어진 족속들에 대해서 떠돌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진정한 아브라함 후손이 됐던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죠. 그게 교회예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모욕당하게 하고 침뱉음 받게 하고 침을 뱉었고 모욕당하게 하고 예수님 뺨을 때렸고 예수님 죽음에 죽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고 정통파 유대인들 가운데 또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그들이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 다윗의 진정한 후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죠.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하셨을 때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교회사는 진정 성령의 인도받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에만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이 됐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증언이고 교회사의 증언인데, 오늘 제가 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했냐. 이건 먼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성경 본문 얘기하면서 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냐. 예수님 태어날 때에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나 요셉이나 마리아나 동방박사나 소수의 사람들만 진정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유대 정치 지도자들은 헤롯 대왕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고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로마 황제는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데에 굉장히 미숙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눈이 다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이, 영적인 절름발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영적으로 다 막혀 있는데. 그랬을 때에 리얼 크리스천, 하나님의 택한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진정 구세주의 깊은 탄생을 축하하고 들판의 양치기를 그들에게 천군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세주가 나셨다니까 목자들이 양치던 거 던져놓고 급하게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방 하나도 없어가지고, 왜냐면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인구 등록을 해야 돼요. 인구조사하는데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다윗의 집안 출신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다윗의 집안 출신이다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배경이에요. 그래 되다 보니까 그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고 아기 예수를 경배한 목자들은 천군천사들이 들판에서 밝은 빛 가운데 대낮같이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막 천군천사들이 찬양하니까 이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황무지,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30년 동안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가운데에 예수님의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셔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 가운데 가장 어찌 보면 핵심적인 사역이 프레이칭,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되 말씀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셔요. 그 예언자가 요나가
니느웨가 망한다 했을 때 요나는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막으신 거예요. 니느웨 멸망이 온다. 그럴 때 요나가 전했을 때 멸망 온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이에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관 대작들, 귀족들, 잘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심지어 동물들까지 다 금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을 이제 멈추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을 때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요나예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하고 유대인들을 하고 싸워야 되니까 맨날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유대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했지만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싫어하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유대인들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 멸망한다고 그 말 끝까지 안 듣고 결국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고 왕들은 뭐 귀에 달콤한 자기들 입에 달콤하고 귀에 달콤하고 귀에 듣기 좋고 입에 넣었을 때 사탕같이 편안하다 하면 좋으니까. 근데 안 편안하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참된 예언자들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예레미야도 우물물에 가르쳐버리고 가둬버리고 그랬을 때 결국 유대인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을 때는 다윗왕같이 솔로몬 왕 때같이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았을 때는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살았을 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맨날 바벨론이 애굽이 또 암몬 족속이 또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높여주시고요. 존경받게 하시고요. 적들을 물리치게 하고 잘되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대로 강건해야 되는데 맨날 영혼이 어렵고 범사도 막히고 답답하고요. 인간관계가. 그런 것이 구약성경의 역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세례요한이 말한 거예요.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이 회개하라고 말했고 예수님 앞에 6개월 전에 온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그대로 세례요한의 메시지, 구약성경의 메시지를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가깝습니다. 천국이 이제 왔을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저주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하고 영적인 코드가 맞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깨끗한 신부가 되어야 되지 깨어있는 신부가 다섯 처녀같이 깨어있어야 되지 잠자고 있어버리면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이 땅에 오셨고 3년의 공생의 기간으로 수많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리얼 크리스천이 됐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됐고 예수님의 교회 70문도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 성령 받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3,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고 교회가 생겼어요. 한국뿐만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도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교회사가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예배도 드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성가도 있고 광고 시간도 있고 식사 교제 시간도 있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들었을 때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에는 하나님 특별히 명령하실 것이 없습니다. 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그건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저주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천국에는 다 순종하는 사람들만 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프레칭, 설교 사역,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이 있다 이 말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확증하기 위해서 병자가 하는 거예요. 눈을 못 뜨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귀를 못 듣는 귀머리가 귀가 열리게 되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걷지 못하는 절마리가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야규르의 12살 난 어린 소녀, 어린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로 확실하다는 확증이에요. 병자가 치유되고, 그 하늘나라에는 완전한 치유만 있다. 이것이 확정이에요. 치유받은 사람은 그들도 나중에 다시 또 병들기도 하고 다시 나이가 많아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예배예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만 우리의 병이 완전하게 치유되고, 그러나 병이 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천국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확정으로 병자가 낫고, 예? 저주가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 하늘나라에는 저주가 없다 이거, 하늘나라에 배고픔이 없다 이거,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 땅의 재료로 물고기 2마리가 뭐가 대단해요? 예? 떡 2조각, 물고기 5마리가 뭐가 대단합니까? 근데 이 땅의 재료를 예수님이 헌금으로 받으시면 그 엄청 귀하게 받으셔가지고 천국의, 예?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이거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1.1에도 변함없다 하고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퍼펙트하게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마귀는 지옥 형벌 받게 되고,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들은 다 지옥 형벌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저주가 없고 병든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는 영웅 생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프레칭, 설교 사역,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힐링,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하늘나라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침, 교육에 대해서 education, 예수님 티칭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잘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죠.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방 여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가나의 여인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가나의 수가성 여인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거 가르치셨고, 그가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장로들이 유전이 잘못됐다고 가르치셨고, 고르간 그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이 3가지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마귀를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죄를, 질병을 물리치고, 인간 가운데 화평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이, 부국 감정이 되고, 문화적으로 화평하고, 문화적으로 강국이 돼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 또 목사님이 재헌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기도를 했던 이시영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만세가 만년의 세월인데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셔 이 대한민국을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제자 양육 사역을 하면서 요 3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또 이 땅에 가룟 유다처럼, 또 헤롯 왕처럼, 또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이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자꾸 비판했어요. 예수님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잠시 피신해서 이집트에 애굽에 잠깐 가 있다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니까,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을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유다 베들레헴이 나니까.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죠. 예수님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뭘 한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예수는 아니다 이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의 예수가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처럼 2000년 동안 엄청 멸망당해가지고 주 70년에 완전히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2년 3년 동안 막 완전히 유대 예루살렘을 꽁꽁 둘러싸면서 완전히 굶겨다시피 굶기고 멸망당하게 했죠. 뭐 공격하니까 뭐 남아있는 군사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흩어지 유대인들. 예수님은 경고를 줬죠. 복음서에. 겨울에 안식일에 피난 가지 않게 되고, 잉태한 여자가 피난할 때는 잉태한 것이 어렵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적들이 나타나기 전에 빨리 산으로 돌로 피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뭐 집안에 들어갈 틈도 없이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거짓 예언자들 조심하고 예수님 메시지를 준 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본거지고 나머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됐잖아요. 로마도 주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만큼. 그래서 뭐 또 종교 개혁 시대 15세기 말기 전에 또 한 1000년의 영적 암흑기가 또 교회사 가운데 있었지만,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3년간의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또 오병이의 기적, 또 메시지 전하는 사역, 방금 제가 말씀드려도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 기침 부대찌개 흘리, 이런 예수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이 사람이다 합니다, 저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말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니? 제자들은 뿔먹은 버거니가 됐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 두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제자들 다 예수님 안 버린다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이 막 찾아오니까, 성적인 문비병들 군인들이 막 오니까 혼비백산 놀래가지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와 요한만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쫓아가서 보니까 베드로도 3번 예수님 부인했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고 베드로가 통에 잡아가고 나가서 통곡하고 울고 세 사람이 됐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언 30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나중에 목매다가 자살해가지고 창자다 터져나오고 죽었는 게, 그게 아게달마 피발치라는 그 예언의 정언을 이루었고, 그 오늘 여기 이제 이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영적인 암흑기가 있어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 경배하러 온 자들이 없어요. 이방 사람 동방 박사들만 예수님 경배했고, 양치기, 소외되고 가난한 양치기들, 이들이 밤새 양을 치고 있다가 천군 선사들의 부름을, 그 메시지를 받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고, 예수님 경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 죽는데, 이제 곧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끌려가고, 성전에서 파송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체포조를 보냈는데 그 군인들에게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헤롯 왕에게 또 끌려가기도 하고, 아들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아들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 비방받고 또 모욕당하고, 또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 비방받고 모욕받고, 그 예수님 이런 것 곧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이제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죽으심을 몰라요. 그럴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면서 한 30분 넘어버렸는데, 이제 서론적으로 너무 길게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세요.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문둥병자였다가 치유받은 사람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럴 때 여자 한 사람이, 이게 나중에 보면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죠. 마르다와 형제 자매지간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늘 성경 보면 안 나와. 나중에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또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기름 부은 예수님께 또 향유 부은 여인이 있는데 두 가지 사건으로 봅니다. 그것은 또 가버나움에서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배단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으로 봐요. 예수님께 기름 부은 여인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가버나움이라고 나와 있고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똑같이 이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 장례 준비한 여인은 이 마리아, 예수님 앞에 옥합을 본 이 마리아밖에 없다고. 심지어 이 마리아조차 예수님 죽으심을 모르고 이 예수님을 준비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성경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을 100%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처녀가 시집 갈 때, 새 신랑에게 순교를 바치잖아요. 그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곱디고 온 얼굴로 자기의 인생을 신랑에게 바치는 거죠. 벌써 결혼하고 서야가는 것처럼. 그런데 깨끗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순수한 마음, 마리아의 순수한 마음, 마리아의 정성, 마리아의 깨끗함, 그것이 예수님을 허물하게 했다. 이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마리아가 헌신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요즘 돈을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나드 향유예요. 적어도 1,000만 원이고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받을 1,000만 원, 2천만 원 할 가능성이 커요. 1,000만 원이 넘고 2천만 원이 넘는 그 유향을 조그만 병, 소주병보다 적은 그 유향이 들어있는 그 병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이것이 핵심적인 거예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헌신했다. 이것만 하면 설교가 50점밖에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다. 이것이 100점 설교예요. 예수님 죽음을 준비한 장례의 예식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럼 100점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단이 남영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왔는데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 보니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고 제외 만찬처럼 그렇게 앉는 것이 아니고 비스듬히 기대요. 유대는 덥기 때문에 유대 중동 근동에는 그 식사를 할 때요. 베개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소파에 베개 이렇게 낮은 베개 같은 거 이런 거 끼고 비스듬히 눕다시피 이게 유대인들이 식사 자세,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은 잘 없는데 보통 이렇게 저의 만찬 이런 식으로 이제 앉아서 식사하는 걸로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식사는 원래 그렇게 하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 기름 부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고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교제하고 있을 때에 식사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이것은 무슨 행위냐면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요. 감람유를 부을 때 이거는 향유지만 나드 향유지만 감람유를 부을 때 왕선지자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도 돼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향유를 붓는데 귀빈을 대접하는 거죠.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오신 구세주, 천국에서 오신 가장 귀한 손님, 천국에서 오신 가장 귀한 분,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향유를 보내는데 가장 귀한 예수님, 가장 귀한 손님, 예수님을 대접했죠. 구세주를 대접했죠. 그럴 때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보니까 예수님 머리에 향유의 기름이 막 철철철철 넘치니까 온 방 안에 향유 냄새가 퍼지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마리아가 너무나 대단하게 헌신한다고 가룟 유다가 칭찬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칭찬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시비 걸어요. 이 성경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마가복음, 요한복음 같이 합쳐서 보면 아니 이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해야 되지 왜 지금 이렇게 낭비를 해버리냐고. 이거 거룩한 낭비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낭비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낭비가 아니죠. 이 거룩한 낭비인데 이 거룩한 이거 왜 시시하게 낭비하냐 이게 아니고 거룩한 헌신이에요. 가장 고귀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제자 모르죠. 가룟 유다도 모르고 예수님 제자 모르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시비 거니까 맞네,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면 되는데 저 비싼 돈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를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저 향을 왜 깨워가지고 1시간 하루도 안 되는 이 향기가 하루밖에 못 가는데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가룟 유다가 시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동괴를 맡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제자들 가지고 회계를 담당했어요. 돈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동괴를 맡고 있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금전 출납을 담당하는 이 가룟 유다는 돈 욕심이 난 거예요. 아, 저거 내가 좀 삥땅 많이 칠 수 있는데 저거 1,000만 원, 2천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 예수님 앞에 가난한 사람 도왔다고 내가 지금 삥땅 칠 수 있는데 내가 빼돌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 은 30에 팔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깨끗하게 있으면요, 성령님이 인도해요. 근데 나쁜 마음 먹고 안 좋은 마음 먹으면 자꾸 그 안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가룟 유다는 시비 걸고 제자들도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냐? 마리아를 괴롭히지 마라.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가 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땅에 경제가 항상 좋아가지고 천국처럼 복락 누리는 때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 항상 도와줄 수가 있대. 구제헌금이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는 항상 도울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가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예수님 이제 곧 죽으시잖아요. 예수님 곧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체포돼서 잡혀가고 모욕당하고, 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셔야죠. 희생제물이 되셔야 되니까 항상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합치면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이 향유가 넘쳐가지고 또 마리아가 이 예수님 머리에서 떨어지는 향유, 이걸로 또 남은 향유로 예수님 발을 닦아줘요. 유대는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흙이 많기 때문에 샌들 신고 다니면 신발이 샌달처럼 거예요. 그러면 발을 씻어줘요. 그 집에 들어가면. 그러는데 주인이 종을 통해서 물 대야에 발을 씻고줘요. 그게 손님 대접하는 가장 귀한 대접이에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이 발을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닦았다고 그랬어요. 그 유대 여인들은요, 머리털을 감추고 잘 안 드러내요. 남편에게도 잘 안 드러낸다예요. 왜? 여자의 정결을 상징한대요. 그러는데 이제 여자의 정결을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이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머리를 풀고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 이것은 너무나 고귀하고 거룩한 헌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한 헌금을 드리고 예수님 앞에 정성을 다했는데,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다 드리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인데 예수님 앞에 장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다 알기가 어렵고 예수님 마음을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헌신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 주는구나. 예수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버렸잖아요. 물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도 넣고 몰약도 넣고 이렇게 유대인의 예법대로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은 이 마리아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온 천하에 지구촌 곳곳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야 된다. 이 마리아의 거룩한 헌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의 향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는 이것은 예수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거 너무나 고귀한 일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왕족을 통해서, 귀족을 통해서,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문명의 여인이 마리아의 거룩한 이 헌신을 받으시는 것은 마리아의 너무나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성,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 기뻐 받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기념비예요. 오늘 이 제목을 마리아의 기념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나비 향을 예수님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는데 이것은 마리아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기념비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지금 세계 200여 나라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지구촌 곳곳에 이 마리아의 이름이 얼마나 좋은 게 맞습니까? 마리아의 기념비를 예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온 나라마다, 민족마다. 아니, 어떤 대단한 고구려에 광개토 대왕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 어떤 비석들은 다 나라가 없어져요. 그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의 기념비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념비가 설교 때마다, 성경 공부 시간마다, 큐티 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마리아의 기념비가 세워지니까 마리아는 천국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 듣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한 번은 최선의 정성을 다했는데 예수님 이렇게 이 마리아를 높여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개축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앞에 드린 것처럼 개축교회 최선을 다해서 개축교회를 담임하고, 군유수장을 참가해서 힘들지만 하고, 도수출판 군유수를 하고, 에베네셀 기도원을 하면서 어렵게 힘든 자를 상담해주고 이럴 때에 사람들에게 받을 비방을 때로 비방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것처럼 오해도 당하기도, 오해받기도 하고 멸시받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하고, 전기가 끊긴다, 물이 끊긴다, 차에 기름값이 없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완전히 경제가 얼마나 폭망해버렸어요. 자영업자도 문 닫으며, 자영업자들 가정이 하나 깨지면 가족들이 완전히 아파트 할부를 못 내잖아요. 전기세, 물세를 못 내잖아요. 자녀들 학교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부인이 어디 가서 일자리고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자영업자들에게 입에 발린 소리로 세금으로 도와준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대통령이나 장차관들이나 공무원들이 겸손하게, 왜냐하면 이 코로나는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누구 책임도 아닌데 국민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코로나의 K 방역이 나가야 되지, 맨날 단속한다, 맨날 이래라 저래라,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가지고 생판 백신 주사 맞고 갑자기 죽게 된 사람들, 그 정부에서 좀 보상해줘요. 왜 못해요? 이거 백신이 100% 완벽한 것이 아닌데, 사실 저는 백신을 안 맞았어요. 근데 어디 출입을 할 수 없으니까 백신을 맞으려고 해요. 어제도 맞으려고 했는데 다른 일 때문에 못 맞았지만, 전에는 없었고 제가 50대 초반인데 이제 백신이 있어요. 그 백신은 저는 반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이제 백신 주사를 많이 맞아야 이제 바이러스를 면역 체계는 돼요. 근데 백신으로 100%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좀 대한민국 70% 80% 얼마나 1차 2차 다 맞았잖아요. 3차 부스터 샷까지 맞는데 저는 아직 백신을 못 맞았습니다. 부작용도 사실 두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가 이제 편집장을 취재하러 가고 유튜브 방송을 찍으러 가면 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백신 안 맞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제가 기자의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출입하는데 출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몇 시간 이거 코로나 검사 받아서 안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험 증명서 하나 그거 패스포트 하나 받으려면 몇 시간씩 하루에 반나절 가까이 기다렸다가 그걸 받으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백신을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자, 오늘 마리아의 기념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탄 절기입니다. 연말 연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들으시거들랑 마리아처럼 이렇게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 교회 목사님이 잘 보여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어떤 사람들 눈치 보서 뭐 마지못해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깨끗하게 드릴 때에 예수님이 엄청 칭찬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마리아의 기능이다. 예수님 제자들조차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모르는 이 마리아도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모르고 자신의 모든 자신이 가진 전부를 알 수 있는 나도 옥합향을 깨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하고 마리아의 기념비가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궁금하다 전하라 했을 때 이거 얼마나 귀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좀 복잡하겠지만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 여러분 이 메시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장래를 위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알아주는 사람 없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알아주는 사람 없었으니까 예수님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헤아리고 예수님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